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가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발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철따라 우로를 내려 철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발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3장입니다. 31절부터 35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31절 읽겠습니다. 35절은 다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옆에 계신 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다들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새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을 들으면 새 계명이다 그러면 뭔가 새로운 거네. 전에는 없었던 거 아니야? 이렇게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전에는 없던 거, 새 거.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이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요. 전에는 없다가 지금 이 순간에 뭐 갑자기 주어진 계명이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전에도 그 계명이 있었어요. 우리가 오래전에 3일 저녁에 레위기서를 한번 같이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레위기서 지금 꼭 기억 나자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제가 죄송한 거죠. 그 중요한 제사들 뭐 번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좀 화목제까지 쭉 이르는 그 제사들을 쭉 살펴봤는데 뿐만 아니라 또 율법들, 규례들 여러 규례들 살펴봤는데 이 레위기 19장에 보면 18절 말씀에 이 사랑에 관한 계명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에도 계명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 계명을
전에 있었지만 그 계명들을 이제 내가 너희한테 말하는데 이것이 새 계명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 계명을 새롭게 깊이 깨닫고 그 계명은 이제 지켜서 지키고 싶을 때 지키고 힘들 때는 어려울 때는 지키지 말아야지 이런 게 아니라 이 새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지켜야 되는 계명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사랑을 많이 외쳐왔죠. 그러나 그것이 한간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면, 그냥 외치는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 쓸모없는 옛 계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드리기 전에도 혹은 교회에서도 함께 성도들 만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 이제는 우리가 이 주님의 명령인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사랑의 고백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새 계명이지, 이 마음으로 고백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고백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이게 이제는 사랑해도 되고 사랑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새 계명을 주신 이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고 하죠. 요한일서 1장 10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느니라. 자, 지금 요한복음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새 계명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요한일서에서도 보면은 이 새 계명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보면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계명, 그 계명 그대로만 그냥 문자 그대로 서로 사랑하라 문자 그대로 그냥 있으면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 계명을 알면서도 미워하고 있으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 사랑하라고 하는 새 계명이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던 이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빛 가운데 거한다. 꺼리낌이 없는 자가 되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것을 실천하여서 온전케 그 계명을 이제 이루어가는 자가 되었다. 실천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이어서 요한일서 3장 17절과 18절 말씀에 보면은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는 우리가 앞에 살펴볼 때에는 사랑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에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죽을 수 있습니다. 이런 진실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이제 그 사랑은 실천이 되어지는 사랑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것, 그냥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그냥 서로 사랑하면 됩니다라고 하는 것, 사랑합니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행함으로 진실함으로 실천이 되어져야 된다. 바로 주님은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이 계명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새 계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계명이었어요. 오직 행함과 진실함.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제가 이 단어가 굉장히 축복된 단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 나를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일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드리기 전에도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고 또 만나면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요. 굉장히 귀한 단어예요. 귀한 문장이에요. 너무나 복된 거예요. 거기다가 더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서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 계명이에요. 자, 이 계명은요, 이 새 계명은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계명이 아니었어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계명이 아니고 바로 택함 받은 백성, 예수님께 이미 사랑받은 생명 주심으로 그 사랑을 받은 예수님의 사람들만 실천할 수 있는 계명. 그게 바로 새 계명이에요.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아가면서 그래요. 앞으로 계속해서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라고 우리가 그래, 내가 지금 새 계명을 실천하고 있구나.
내가 정말 이 세 계명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 말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이제 말뿐만이 아니라 정말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깊은 의미를 생각하면서 행함으로 또 더욱더 진실하게 이 땅에서 이 사랑을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이 세 계명을 이루며 살아가야 되겠구나.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세 계명의 구체적인 내용은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대신 죽어주는 사랑을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어디까지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까? 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도대체 우리가 어디까지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에까지 이르러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사랑장이라고 하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냐고, 성내지 않냐고. 이 사랑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고, 그 중에 제일이 또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너무나도 우리 예수님께 적용을 해보면은 잘 어울려요. 우리 내월에도 이게 좀 적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여러분에게도 이게 적용되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랬는데 제가 좀 단어를 좀 바꿔볼게요. 주님은 오래 참고, 주님은 온유하며, 주님은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주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주님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주님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주님은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주님은 성내지 아니하며, 주님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주님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주님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주님은 모든 것을 참으며, 주님은 모든 것을 믿으며, 주님은 모든 것을 바라며, 주님은 모든 것을 견딥니다. 하나 더 마지막으로 해볼까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제일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번 우리 어린이들 여름성경학교 참 주제가 참 멋지지 않습니까? 예수님 뿐이에요. 제가 그 주제곡을 이렇게 들으면서 참 이 곡을 이렇게 만드는 사람도 참 멋있었다. 코로나 시기에 얼마나 또 생각하고 이번 주제곡을 또 만들었을까. 제가 알거든요. 그 교육부에서 하는 것도 보면 몇 년 전에 만들어 놓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제 만들어요. 내년 여름성경학교를 위해서 지금부터 이제 준비해서 만들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작년에 이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올해도 코로나 시기를 뻔히 알고 있었을 텐데도 열심히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뿐이다. 예수님 뿐이에요. 라고 하는 그 주제를 이제 이야기했는데 참 오늘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이 사랑을 예수님께 적용을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딱 맞죠? 네, 예수님은 그냥 사랑 그 자체예요. 예수님의 삶을 쭉 살펴보니까 정말 예수님은 그냥 사랑의 삶을 사신 거예요. 이 땅에 오실 때부터도 우리를 사랑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지신 것은 물론이고요. 예수님 부활하신 분 한번 보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 다시 오신대요. 왜 또 다시 오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나쁜 일을 당하면 그것은 쳐다보기도 싫고 그곳에 다시 가보고 싶지도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지심을 아주 끔찍한 경험으로 생각하셨다면 다시 이 땅에 오시겠어요? 저는 그걸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일을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주신 그 일을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기뻐하시고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하신 그 약속을 꼭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삶, 사랑 자체이신 주님, 그 모든 말씀이 사랑이셨고 그 모든 삶이 사랑이셨어요. 참 사랑은요, 남이 나에게 도움을 주었을 때보다
나에게 해를 끼쳤을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참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상대방이 완벽할 때가 아니라 너무도 부족하고 모자랄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참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제가 질문을 던져볼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생각하셨을 때, 제자들, 이제 11명의 제자가 남았잖아요. 그죠? 제자들을 생각하셨을 때에 제일 좀 많이 생각했던 제자가 누굴까요? 한번 여러분 대답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같으셨으면, 여러분이 예수님이셨으면 부활 원래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물론 뭐 예수님이 걱정 의심 하시니까 다 알고 계시는데,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걱정되는 일이 있으면 잠을 자도 잠을 자는 것 같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잠을 자면서도 그 생각이 계속 나가지고 꿈에서도 그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은 제일 먼저 그게 어떻게 됐는가 지금 확인을 해보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결됐는가? 걱정을 하게 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 죽음을 당하셨을 때에도 편안한 잠을 이루지 못하시고 걱정했던 제자가 있다는 건 누구였을까? 요한이요? 제일 사랑하는 제자 중에 제일 어리고 제일 새끼손가락이니까 요한. 또 누굴까요? 베드로. 네, 저도 베드로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요한은 아닐 것 같아요. 나중에 가서 예수님한테 물어봅시다. 근데 베드로였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요한은 예수님 살아계실 때 그렇게 큰 소리 안 쳤거든요. 우리가 자연인처럼 예수님 팔았던 가룟유다는 이미 죽었고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지금 쏙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 안 만나주셨으면 요한이한테 시모나 내 양을 치라 이 사명을 맡겨주시지 않았다면, 예수님 못 만났던 베드로, 만약에 부활하신 예수님 못 만났다면 베드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사실은 사랑을 체험하지, 온전한 사랑, 참사랑을 체험하지 못하고 그냥 이런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나 자신의 어떤 심령이 무너져버리면 우울감에 빠져서 살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가룟유다 뒤따라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를 그렇게 생각하셨을까? 제가 보니까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수제자이긴 하지만 이 마가복음 16장 7절에 보면 그 답이 거기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사가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님의 부활을 알리면서 이 사실을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라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에게 그냥 다른 사람 이름을 한 명도 안 부르고 그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주님이 이제 죽으셨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거의 뭐 인생 막장인 거죠. 다 모든 걸 사실은 포기하고 있는 상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럴 때 보면은 아니 좀 천사가 가서 베드로한테 야 예수님 부활하신다고 했잖아, 믿고 기다려, 이렇게 조금 언급을 좀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나중에는 성령님의 어떤 인도하심과 어떤 그런 부분들 연구해보면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그렇게 개인적인 어떤 개인에게 그런 초자연적인 어떤 막 음성을 주시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천사가 특별히 베드로의 이름을 말한 것, 그것을 보면은요, 저는 거기서 이것이 분명하다. 예수님의 생각을 전한 것이 아닌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을 베드로.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오늘 닭이 울기 전에, 새벽 닭이 울기 전에 나를 몇 번 부인하리라? 3번 부인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는 부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3번이나 부인하면서 그냥 그 녀석 빼놓고 베드로 나한테 연락하지 마. 절대 연락하지 말고 나머지 제자한테 연락해. 이렇게 하시는 게 인간적인 모습일지도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고 서운하게 했고 자기에게 손해를 끼친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 마음이, 그 참사랑의 마음이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이게 참사랑이라고 하는 온전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또 우리 자녀 세대들은 부모님에게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사랑스럽죠. 어쩔 때 보면은요, 조금 실망스러울 때도 있을 거예요. 속상하게 할 때도 있고, 괴롭게 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부둥켜 안고 껴안고 사랑하고 또 사랑한다고 말하고 이해하고 또 그런 것만이 아니라 더해줄 수 없어서 내가 좀 더 해주고 싶은데 더 사랑해주고 싶은데 어떤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랑이 참사랑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네가 나를 오늘 3번 부인할 거야, 베드로야. 그때 그 예수님의 심정이 어떨까요? 아이고 자식아 두고 봐라,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는가 하는 이런 마음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라도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 베드로가 좀 더 지혜롭고 그런 사람이었다면 좀 노력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알고 계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아브라함 링컨의 이야기가 있어요. 가장 큰 전쟁자였고 거의 뭐 링컨을 모욕해가지고 미국의 대통령 되는 걸 방해하고 이제 가장 링컨을 수치스럽게 만들었던 사람, 명예를 막 훼손시켰던 사람이거든요. 막 경쟁을 하면서. 그런데 대통령이 딱 결혼한 다음에 가장 귀한 직분에 자신의 적이었던 그 사람을 앉혀놓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사람이 함께 정책을 해나가야 이 나라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서 사실은 놀랐어요. 제가 뭐 자세히 그 사람들 이름 설명해 주지 않고 있는데 여러분 그때 이 링컨의 적이었던 그러나 링컨의 사랑을 받았던 이 사람이 이제 링컨이 죽은 다음에 이제 링컨 대통령이 암살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장관이 요 앞에 가서 링컨 대통령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랑의 사람이 누워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받아보니까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자, 베드로가 나중에 이제 순교를 당할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기독교 역사에 보면 전설을 그려오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달릴 수 있겠습니까? 나는 거꾸로 달아주십시오 해가지고 거꾸로 이제 순교를 당했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 죽는 것까지도 나는 예수님은 그리고 때만큼도 따라갈 수가 없어. 이제 남은 모든 삶을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러한 순교의 각오로 베드로가 한 일이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가장 비천해서 그런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 나에게 참 사랑을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다 바치지 않습니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너그러이 용서하는 사랑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용서하라, 잊어버리라. 미친 개를 파묻을 때에 꼬리를 내놓지 말아라. 다 용서해주라. 덮어주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덮어주라는 거예요. 아주 혐의를 없애버리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참사랑, 우리가 예수님께 참사랑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 참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참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못 전하는 뿐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달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진실되게 온전한 실천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참 사랑하신 거예요. 그 참사랑을 받은 우리가 앞으로 남은 삶 모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 또한 그 참사랑을 전하는 또 그런 참사랑을 실천하는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이 세 계명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세 계명을 실천할 수 있는 특권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깨달아알고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주시옵소서.
새 계명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자들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참사랑을 깨달은 이후에는 온전히 그의 모든 삶, 호흡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을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참사랑을 받은 우리 또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의 호흡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그 예수님의 참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떨 때는 두려움이 있고 이 사람이 내가 전한다고 믿을까 하는 의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두려움과 의심은, 그러한 걱정은 다 내려놓고 참사랑을 받은 자답게 그 사랑만을 증거하는, 또 새 계명을 우리 허락하시면서 깨달아 알고 그 계명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밤길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의 은혜를 지키시고 함께해 주시길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